자, 오늘 열왕기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훈련. 사르밧 훈련.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 기억하시나요? 등불이 없는 집안.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 왕, 6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다가 망했죠? 기억나시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열왕기상에는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를 망각한 왕이었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 왕의 자리를 올려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망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또 이스라엘 왕 엘라가 있었는데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전쟁 중인데 술판을 벌이다가 망한 왕이죠. 기억나시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 금요일의 자리가 뜻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 하면 7일 천하, 7일 동안 왕이었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올라가는 자리가, 얻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왕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영광이라는 이름의 그 카보트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영광, 무겁다, 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이건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영광을 누리다가 정말 그 영광의 줄 눌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리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유명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므리 왕 때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지고 사마리아를 천도해서 수도를 옮겼던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났던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이 사람을 별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 왕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이 바알은 폭풍의 신, 비바람의 신이라고 그랬죠. 이런 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감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위트가 있으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오늘날 삶 가운데도 내가 우상 섬기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배신당하게 하세요. 남편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랬던 그 남편이 그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내가 우상 숭배했다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고 그러신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자식을 우상으로 평생을 믿고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고백해요. 아이고 그 자식 내 우상으로 삼았더니 내가 애들이 이 모양 됐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았던 것으로부터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1장에 등장을 합니다. 1장을 보시면, 17장 1절에 보시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바알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암시해 주는 사건이 지난주 우리 34절에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 우리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34절에 뜬금없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시대에 이 그 파괴되었던 여리고성을 절대로 재건하지 마라. 만약에 성문 기초를 세우면은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 세우고 나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죽을 거다. 이런 정말 무서운 어마무시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그게 무서워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감히 아합 시대에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려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시대.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영역에는 과거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별하시는데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하루아침에 남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합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악한 시대가 그 아합 시대와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영적으로 짙고 깜깜한 그때에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람처럼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갑자기 비바람을 몰고 오고, 그리고 갑자기 또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바람처럼 나타나서 비바람이 일으키고 바람처럼 사라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이와 바람 같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임의로 바람이 불며 성령의 사람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엘리야는 그 문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구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문서 예언자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문서를 남긴 거예요. 이사야까지 말라야까지 다 글이 남겨져 있잖아요, 예언서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이런 또 반대로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의 글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선지자였는데 글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엘리야서 하나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가장 강력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폭풍같이 사역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글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예수님 안 남겼어요. 다 대신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수천에, 지금도 그 예수님과 관련된 글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료들이 문서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이외에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자기 말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글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글 하나 남기지 않으셨는데 너도 나도 예수님에 관한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 자기가 쓴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엘리야의 이 사건을 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상에 17, 18, 19장에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1장과 2장에 엘리야를 지금 똑똑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구약만 아니라 시약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자, 멋지잖아요. 비처럼 나타나서 비를 뿌리고 그리고 비바람처럼 사라지는. 참 누군가 내가 글을 남기지 않아도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될 만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흔적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엘리야였지만 이 엘리야에게도 기다린 그 오랜 기다림과 훈련, 정말 말할 수 없는 테스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사르밧 훈련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 한번 17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다나 그리시나에 껴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시나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가져왔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멋지게 등장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멋지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근데 이런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엘리야가 했던 일이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참 맥빠지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네. 이 까마귀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먹지 않아요, 이 까마귀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오늘 이거 갖다 둬라! 그러면 그거 먹고 겨우 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에 돌입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only God. 근데 무엇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금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과만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와요. 이 가뭄의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뭄의 때에 떡과 고기가 가뭄 때인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떡과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네? 왕궁? 그렇죠. 왕궁이에요. 왕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상상이에요. 가뭄 때인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집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예요? 왕궁밖에 없어요. 궁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뭄 때 비록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그게 막 까마귀 채도 묻어서 찝찝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까마귀가 더러운 거 갖다 줘. 그걸 먹냐? 근데 그 당시에 아합 궁전에 있는 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예요. 아멘?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가뭄 때 보세요. 지금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에요. 천도한 사람. 근데 갑자기 멀쩡한 왕궁 놔두고 사마리아로 천도해서 왕궁을 지었어.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새 궁전에,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하면 수락관도 새 거. 그죠? 그러면 최고의 궁전, 최고의 시설, 최고의 수락관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까마귀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물론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거 제 상상이에요. 앞만 봐도 이거는 아합 궁전에서 물어온 거지. 어디서 물어왔겠어. 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 집은 아합하고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대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은혜가 흐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가. 그런 분들이 옆에 가서 자꾸 친하게 지내세요. 은혜가 나한테도 좀 흘러오게.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건 제 상상이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게 다 성경에 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 상상이야.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 궁전의 새로운 그 궁정의 부엌에서 까마귀가 매일 와서 고기와 음식을 먹어가려고 그러면 어떻든 와서 물어가기 쉬운 그런 부엌 구조여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침정으로 와가지고 이걸 음식을 썰어다 나르니까 아마도 제 상상이지만 전에 사마리아 천도하기 전에 이전 그 성전, 그 왕궁에는 아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므리 때 갑자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쩡한 수도를 하나님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전 왕궁은 까마귀가 들어가기 왔다 갔다 하기 곤란했는데 이제는 들락날락하기 좋은 그런 궁전의 최신식 부엌에서 알리야를 위한 최고의 궁중 음식을 하나님이 실어 나르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므리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닌가. 너무 비약인가요? 비약이에요? 자, 오므리가 궁전 질 때 그런 생각, 엘리야 생각 요만큼도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일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해석이라고. 인생은 해석이라니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개척했어요. 2016년도에 개척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죠? 이 건물이 그때 당시 10년 넘도록 유치권 행사하던 아주 흉물이었습니다. 옆에 우리 어떤 보험사 건물이들은 10층 건물이 있잖아요. 아세요? 10년 넘게 유치권 행사하던 그런 건물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좀 여기를 좀 헐값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공사가 재개됐어요. 우연일까? 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해석, 인생, 신앙은 해석이니까.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2017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이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이거 우연일까? 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해석이니까. 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브란스 원장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 자기가 짓고 싶으니까, 건축하고 싶으니까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병원 건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선대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게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이제 먹이시는데 시냇가에 물이 말라요. 왜? 하나님이 지금 가뭄을 3년 6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드디어 하나님 나를 다시 진짜 또 멋지게 사용하시려는가 보다. 다시 아합에게 보내가고 뭔가 좀 나를 쓰시려는가 보다. 웬걸? 아니네. 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은 게 사르밧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왜 훈련인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선민의식으로 꽉 쩔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래. 그리고 거기에다 시돈이 어딘 줄 아세요? 시돈이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이세벨 사람 엣바알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악한 원수의 고향으로 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그럴 때 반응하는 거예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누가 순종을 못해. 다 하지. 근데 어렵기 때문에 순종은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과부한테 붙어 살래. 빌붙어 살래. 이스라엘의 3대 약자는 누구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도움을 줄 대상이지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앞으로 이제 갈멜산에 이제 전쟁이 나오잖아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할 이 엘리야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먹게 하시고, 과부에게 빌부터 살게 하시고, 이런 시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져요? 멋지게 나는 쓰임받고 싶은데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세요. 엘리야가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17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 우리 같으면 하나님 참 어이가 없네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비이성적인 욕을 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 하시네? 안 해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꼭 하나님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두말하지 않아요. 가라면 갑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대부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참 힘들죠. 근데 순종하니까 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틀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순종하는 게 겸손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못해요. 이거 겸손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그에게 순적한 길이 열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겸손히 순종하면 순적한 길이 열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한데, 순종하면 순적한 길을 주셔요. 자,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시돈 땅에 과부가 한 명이에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과부가. 그거 어떻게 가서 만나요? 저기 종로 가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순종하자, 말씀 보세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보세요. 성문에 이를 때에 들어가자마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를 줍고 있고 보니까 바로 이 과부가 하나님 말씀이 그 과부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종하면 순적해요. 순적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계속되는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성문에 이를 때 과부가 그 나무까지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대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잖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대. 그죠? 그러나 나는 뭐예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르밧 가누는 인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기대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난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여인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지, 믿지요. 근데 내 상관은 아무 관계 없어요.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고, 그건 말씀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임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참 사실 딱하고 불쌍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근데 더 놀라워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 낯짝도 두껍죠. 그죠? 이런 목회자가 다 있대. 에? 이런 목사가 다 있대. 이거 먹고 나 죽겠다는데 그거 놔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엘리야가 지금 낯짝이 두꺼워서 그래요? 에?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느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너의 집에 있는 통에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좀 기억하세요. 예? 나 먼저 가져다 주면 이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선지자 입장에서 도저히 꺼내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해보자고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엘리야가 귀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이 불편한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과부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 이 과부도 그 말씀을요 먼저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간 사렙에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 하셨대요? 명령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음식을 주게 했대. 명령을 먼저 과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과부에게도 말씀을 따로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내 자식이 지금 배 곪고 있는데, 지금 깜깜한데, 근데 이거 말씀대로 선지자 먼저 주면, 선지자는 뭐 살게 해줬다 하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거든. 현실에서는.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런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니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요. 망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엘리야가 도전하죠. 말씀대로 해보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자. 아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말씀대로. 여러분 엘리야가 낯짝 두꺼워서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사르밧 지금 이 과부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인지는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 말씀 받아요?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구별해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둬라.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자니 죽을 것 같은 거야. 망할 것 같은 거야. 내 환경이 내가 지금 내 치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런 형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내 삶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내 인맥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요. 보세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이 여인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안 살면 요거 남은 거 먹고요. 며칠 가서 죽어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 놀랍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살잖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설교고 참 이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이걸 설교한다면, 야, 사실 죽어도 이 말 못해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이걸 어떻게 목사가 지금, 이상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대번에 여러분한테 해봐요. 지금, 목사님, 우리 참 근거리 지금 삽니다. 어떻게 사업장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직장 다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가서 너 있는 거 적금 깨갖고 와.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제가. 보세요. 이런 엘리야 같은 목사는요, 요즘에 인기 없습니다. 없어요. 엘리야처럼 설교하면요, 성도들 싫어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저 보험 자격증도 있어요. 저 종신보험도 팔아봤어요. 제 해태 음료 배달도 해보고요. 알바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제가 부목사 20년 가까이 최저 생활비 노동자였어요. 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저 분당에 있는 어떤 모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면 쉬세요, 그냥. 쉬어, 괜찮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인데, 뭐 하라고 오늘 금요일까지 나와가지고 힘들게 쉬어, 괜찮아요, 괜찮아. 빚부터 갚아야지, 뭘. 나중에 여유되면 하세요, 여유되면 헌금하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성도. 우리 목사 너무 인간적이라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그래서 긴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 사이에, 삶 사이에 긴장감이 늘 텐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자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바른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힘들죠? 힘들잖아요. 솔직히 사는 게 하루하루가. 노후도 막막하고, 사업장도, 직장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인생 언제 안 힘들던가요? 우리 살면서? 언제 안 힘든 적 있었어요? 항상, 도대체 우리가 언제 여유가 있어서 살면서. 앞으로 그런 날 안 와요. 여러분, 꿈 깨세요. 산 넘어 산이요. 앞으로 여러분들 산 가운데 이거저런 또 다음 있어요. 기다리지 말라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인간적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인간적이란 말은 인본주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신본주의하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말씀대로 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냐, 아니면 적당히 하느냐. 마지막 때는 말씀드렸죠. 이 적당히 타협하는 혼합주의 때문에 신앙과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엘리야가 지금 진짜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훈련의 끝이 아니에요. 17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지동하다가 숨이 끊어졌대. 자, 산 넘어 산이요. 원망해요, 여자가.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 이거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
억울하죠. 자기가 지금 안 왔으면 이미 굶어 죽었을 인간들인데, 남은 음식 먹고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산 거 자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요. 잘 보세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이 또 한 번의 이 시험이 왔어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21절 보시면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럼 그 아이가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대요. 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이가 살아나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신앙 고백 같죠? 저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이전에도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죠. 몰랐던 거 아니죠. 왜? 지금 계속 지금 기름통에 그 밀가루통에 마르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근데 또 다른 시험이 닥치고 나니까, 이제는 이걸 또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고백의 농도가 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test money is impossible without test. 그러니까 시험 없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에는 하나의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이 고백이 24절에 더 진실해진 것, 더 농축이 된 것 사실이긴 해. 예.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전체는 엘리야에 대한 훈련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지금 무슨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시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미 전에 고백을 했어요. 왜?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가 닥치자, 잘 들으세요. 또 다른 어떤 삶의 고난이 닥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이미 했지만, 문제만 닥치면 또 의심하고, 변하게 되는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에게 이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 선지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막 고백합니다. 와, 당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고백을 하는데, 우리 그 얘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지자됨도 인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자기 이해 타산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실망하고 쫓기는 몸이 되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막 또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데리고 가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 앞서 이 사건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비록 그 당시에 진심이지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 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막 흥분하고, 그런데 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걸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는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을 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가, 참,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설교예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제 장례를 치러주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떠난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장례까지 치러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이 고백을 진심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엘리야처럼. 언제든 사람의 그런 고백은 흔들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도 낙심이 되죠. 정말,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많이 은혜를 누리고 받고 경험하고 그럴지라도 다른 경험으로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만큼 연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두 번의 고백이 여러분 두 번 다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진짜 틀린 말은 아니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고백들이 아들이 딱 죽으니까 이전의 고백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속상한데.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자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땅에 이 과부하게 보내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왔는데, 이 사르밧이란 뜻이 재련이란 뜻이 있습니다. 재련.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refining, 그러니까 사르밧이라는 땅의 의미가 단련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곳.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면 그 사르밧 훈련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정금같이 재련 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르밧 땅에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정금같이 재련 중이신 과정입니다. 순종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찬양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광야에선가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 두시는지. 그리고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왜 나를 그렇게 고독하게 그 밑에까지 낮아지게 하시는지. 아무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곳. 광야. 열왕기상 17장은 그 광야 사르밧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훈련하시는. 그리고 그 찬양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그 광야에서 비로소 주님만 내 친구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그곳이 성령이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이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면할 때에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나의 추악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과 공감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르밧의 이 훈련을 아름답게 통과하고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르밧 훈련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사인과 주의 분별케 하심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9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성숙함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의 훈련이 이 훈련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